이 시간에 우리 아까 강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하는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졸업생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를 이정찬, 양정현 두 아이가 졸업하고요. 중학교 김수종, 김준수, 서지민, 유윤지, 차수현, 고등학교 서희민, 서다희, 이다영, 대학교는 유형균. 이렇게 뒤로 돌아서고, 대학생 졸업하는 유형균 청년이 간단하게. 네, 저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또 대학생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졸업생까지 이 자리에 나와섰습니다. 각자 갖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면 물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모두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예배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감사하며 또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늘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청년들,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과 함께 기도하는 온 성도들 보기에도 앞으로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성숙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마음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삶, 어떤 욕심, 이익. 두 번째는 편리,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까. 셋째는 쾌락을 중심으로 즐겁게 즐기며 사는 것. 네 번째가 사명으로 사는 삶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오늘 여기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설 연휴 기간 중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한 죽음의 소식 또 이렇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언론이나 또 매스컴에 보도가 됐던 인물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 섬기던 윤한덕 소장님이세요. 센터장. 이분의 삶이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을 주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응급의료센터의 그 열악함이 개선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여기에 사명을 걸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돌아와서 15분간 식사를 한 다음에 4시간 정도 자고 그리고 한 2-3시간 짐을 꾸린 다음에 병원으로 출근하면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쪽잠 자면서 그렇게 환자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부인이 남편 속옷 갖다 주러 병원에 가도 바쁘니까 그냥 차에다 두고 올 정도로 그렇게 자주 보지도 못하는 그런,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이렇게 살았어도 참 대단하다 그럴 텐데, 돈 벌기 위한 게보다 응급 환자들, 이 응급 환자의 이런 이 환경을 좀 개선해 보고자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50이 넘었는데, 보통 의사로 이 정도 살았으면 집도 사고 또 안정될 만한데도 집도 없이 전셋집에 이렇게 사는 그런 형편인데도 이런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가로사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죠. 이 윤 센터장이 평소에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 중에 SNS에 올린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3개, 머리는 2개 있어야 했다. 응급의료는 연휴만으로 재난이다.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오늘은 몸이 3개 있어, 머리가 2개 있어야 될 정도로 바빴다. 연휴가 되면 이 응급의료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난이다, 재난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이 병원의 불합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의사들은 다 특진료를 따로 줘야 받을 수 있고 특진실에 다 있는데, 이 응급실에 생명에 지금 당장 위급한 이런 환자들이 사고를 당하고 응급실에 달려가면 응급실에는 의사도 많이 없고, 또 있어도 수련 의사, 인턴 의사, 그 사람들이 몇 사람, 한두 사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응급실에 가면 줄을 서야 되는 이런 현실이에요. 가서 바로 진료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거기에 줄을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악한 현실이냐. 여기에 이런 현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수익이 중요하니까 경험 많고 실력 좋은 의사들은 특진세다, 특진료다 받아가면서 예약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병원, 좋은 의사 만나려고 그러면 미리 예약해야 되고, 가서 또 만나도 잠깐밖에 못 만나요. 저도 우리 아버님 모시고 잠깐 가보면 잠깐, 저 남쪽 나라에서 멀리 서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5분도 못 만나. 한 3분 만나면 끝나. 검색 몇 마디 하지도 말고 또 다음 대기 순서 바뀌어. 그 만나려고 4시간 반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 말이죠. 먼 길을.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응급실에는 의사 한 분이 환자를 밤새 한 명밖에 못 보니까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수익고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응급실의 이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 거죠. 정말 생명이 유독한데 줄서 기다리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 또 제대로 된 그 자기 치료 분야에서 치료를 못 받고 옮기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인물. 그래서 그의 평소에 어떤 소명이라면, 나름대로의 어떤 소망이 있었다면, 중증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기다리지 않고 제때 치료받는 그런 환경, 그걸 만드는 게 소망이다. 그걸 위해서 일한다. 또 이 응급실에 좀 경험 많고 적어도 전문의 정도가 빛이 돼서 거기에 배정이 돼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걸 만드는 게 소망이었다. 그래서 같이 동문수학하고 함께했던 아주대병원에 최근에 골드아워라는 책을 발간한 이국종 권역예센터장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응급의료계의 영웅이자 버팀목이 떠나갔다. 어깨축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의 삶의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안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불합리한 이 응급의료 치료 이 과정을 좀 바꿔볼까 불철주야에 쓰다가, 지난 1일 날 가족들과 함께 고향인 광주를 이렇게 설 연휴 참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로 과로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그런 모습들, 우리를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생각해보고 또 돌이켜봐야 될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한 공사 현장에, 우리 지금도 옆에 막 공사하느라고 좀 쿵쿵거리고 그러는데, 이 유럽에 가면 큰 건물이 별로 없어요. 낮은 건물, 주로 큰 높은 건물인데 스페인의 47층 높은 건물을 공사하는데
유럽 전역에 최고층이 닿을 만큼 높은 아파트를 짓는데 세상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준공 검사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20층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여러분 일 아니시니까. 47층 건물인데 20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건물이. 왜 그랬냐 보니까 원래는 20층인 건물을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나중에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47층으로 지었는데 그걸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그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20층 이상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여행을 가다가 휴게소에 잠시 쉬었는데 휴게소 쉬고 또 출발할 때 부인을 옆에 휴게소 버려두고 혼자 그냥 출발해버리는 경우. 정말 중요한, 집안에 난리 나겠죠. 높은 고층 건물에 올라가야 되는데 키를 차에 두고 와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깜빡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 여행 가는데 키를 안 갖고 가거나 뭘 집에 불을 켜놓고 하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 앞에 섰을 때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소중한 거 놓치고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명으로 사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해도 끝까지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제사장들이 보낸 금과 몽둥이, 몽치를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미 가룟 유다와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분을 잡기로 모의를 하고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랍비여 하고 부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잡죠. 곁에 서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쳤는데 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 예수님이 잡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마다 조금씩 더 첨가되기도 하고 보태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얘기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칼을 들고 설치는 베드로에게, 말리는 베드로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리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고 12군단 더 되는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썰어버리거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망할 수 없어서 도망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잡혀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도망을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러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잡힌 것은 잡히셨다기보다는 잡혀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만찬을 나눌 때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고 계셨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펄쩍 뛰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잡으려고 할 때도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 50절에는 제자들 가룟 유다와 그 함께한 무리들에게 너희들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잠깐 멈칫멈칫하고 머뭇거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빨리 해라 잡아가라 나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니들을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잡힌 게 아니라 잡혀주신 거예요. 도망갈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도망가지 않은 거죠. 알면서도 묵묵하게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잡혀주셨다. 잡혀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매사에 알면서도 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모른 척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그러는 것이 사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눈 감아주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그런 게 바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있느니라.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참으면 그 복이 있는 거다. 그 귀한 거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좀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애매하게 당한 고난일지라도 알고 말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또는 돌아설 수 있고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고 인내하고 참고 용납하고 모른 척 할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는 배신을 당해도 주님 때문이라면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알고 있지만 묵묵히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해야 사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사실은 이런 길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 이 길 피하고 싶습니다. 돌아갈 수 없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증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도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갔던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 주의 백성들도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사명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만하면 내 능력으로 갈 수 있겠지 뭐 그거.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일은 작은 것 하나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일과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이만큼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그만큼 경륜이 있는데 뭐 이 정도 까이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믿음의 길은, 헌신의 길은, 이 사명의 길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보여준 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러니까 펄쩍 뛰며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러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탁탁 쳤던 사람인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주님의 원하시는 이 사명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해야 참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해야 모른 척도 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해야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앞서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이 길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감당했어요.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 할렐루야. 주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교만이죠.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고 기도 안 하니까 불편하고 힘든 거죠.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해야, 사명의 길은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며 주의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사명 감당하고 기도해야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명으로 삽시다 그러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기도 쉬운데 사실은 작은 것부터, 일상에서부터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것부터, 일상에서부터 사명으로 삽시다. 큰 거 사명으로 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니까 직장 다 때려치고 집안 다 등지고 그렇게 선교사로 가고 뭐 대단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런만이 전부는 아니죠. 사명으로 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소소한 것,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를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헌신을 실천하는 것, 거기서부터 사명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도 소확행 그래가지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런 게 요즘 트렌드 아니에요. 작지마고 소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작고 또 일상이고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확실하게 순종하고 또 섬기고 나아가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전도서 기자가 다 해보고 왕도 되어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진짜 행복은 뭐냐? 먹고 마시고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더라. 진짜 행복과 큰 기쁨은 가까운 곳에, 일상에서 작은 것에 있더라.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해야 뭐 대단한 거 아니죠. 다 선교사 나가고 뭐 대단하게 헌신해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하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반겨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이고 기업 장하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귀하다, 등 두드려주고 축복해주고, 거기서부터 사명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가족들에게 믿음의 격려의 말 해주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좋은 얼굴로 선한 얼굴로 반겨주고 환대해주고.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의 길이에요. 반갑게 맞아주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주여 주여 한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부모 공경 못하는 사람이 뭔 믿음이냐? 웃기지 마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큰 사명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있는 교인들한테도 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손도 못 잡아주면서 뭔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가족들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스페인의 코스타브라브 해변에 한 카페 얘기가 최근에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이 카페는 주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값이 틀리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그러면 그 카페 들어가 가지고 커피 한 잔 이렇게 짧게 말하잖아요. 뭐 드릴까요? 커피 한 잔 그러면 5유로. 5유로면 우리나라 돈 한 6,500원, 7,000원 되는 거예요. 5유로. 근데 뭐 드릴까요? 그런데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4,500원, 3유로. 근데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뭐 드릴까요? 그러는데,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야, 커피집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1.5유로, 2,500원만 주면 돼. 와, 대단하죠. 근데 원래 그 커피 가격, 원래 커피 평균 가격이 2,500원. 스페인 전체 평균 커피가 한 잔 가격이 2,500원이니까 사실은 원래 가격이 2,500원이에요. 원래 가격이 2,500원인데 친절하게 인사하면 2,500원 제값으로 주는 거고, 불친절하면 6,500원, 7,000원. 많이 받는 거야, 돈을. 이런 돈 많으면 그냥 불친절하면 돼. 근데 제값을 받으려고 그러면 친절하게 돼. 근데 아무도 불평은 안 한대요. 불평은 안 한대요. 여러분, 친절하게 하는 건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성경은 환대,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라, 환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사실은 사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명의 삶이 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해야 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람 쳐다보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오버하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오버하시는 분은 복을 몇 배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큰 일도 있지만 평소에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거나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사명의 삶의 출발이다. 곧 다가오는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한 거 안 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를 회복하는 것, 새벽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적어도 교회 다니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안 하고 뭐 하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그래서 도망할 수도 있고 힘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잡혀주고 스스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손해를 봐도 주님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때때로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작아 보여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 기도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까운 데서부터 친절하게 또 이웃에게 살갑게 말 한마디 건네면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묵묵히 살아나가는, 후회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들으며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주님 때문에 고난도 감수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눈 감아주고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헌신의 길, 또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잊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내 앞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표정 하나, 말 한마디부터 주의 자녀다운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